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최양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수요 중보 기도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뵌 게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기 와서 얼굴을 뵈니까 또 더 반갑기도 하네요. 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그리고 또 각각의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것이요. 부흥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부흥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 부흥회를 많이 했죠. 한국교회가. 그래서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서 강사님 모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장해지기를 원하고 그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게 부흥회라고 할 때 그 이미지가 기억이 나시죠? 뭔가 뜨겁고 그리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물론 부흥의 현상들인데요. 부흥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오셨죠?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 이런 감각이 분명하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 안에 이 뒤틀어지고 무너져 있는 죽은 전통주의가 있다고 하셨어요. 죽은 전통주의.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경험은 많고 신앙생활하는 연수는 점점 더 쌓이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기대와 감각을 잃어버린 것, 그것을 죽은 전통주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느 한 모임을 가더라도 그 모임에 가는 그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모임의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한 주 또 시간이 되고 순서가 돌아왔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죠. 그래서 예배에 올 때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또 주님과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진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그 침대 머리에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게 분명하게 믿어져요. 그러면 하루가 다 달라져요. 오늘 하루를 직장에서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마치 이 로렌스 형제와 같이 로렌스 형제가 그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주방 일을 할 때에 계란 후라이를 하나를 뒤집더라도 나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방 일을 하는 그 수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사는 거죠.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일에 최근에 하나님이 도전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특강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특강을 하시는데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도 예배라는 거예요. 설교도 예배다. 내가 어떤 준비를 해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설교단에 선 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진짜 아차 싶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설교를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로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의 중요한 잡 중에 하나가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치는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니까 설교자인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이렇게 관점이 바뀌니까 설교하는 시간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전에는 반응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오늘 은혜를 받으실까? 오늘 좀 성도들이 와서 웃기라도 좀 하실까? 그게 저한테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니까 설교하는 감각이 달라지는 거 있죠. 준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요. 이 책, 저 책 뒤집어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1차적으로는 그 준비하는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 설교 준비하러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길이요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설교 준비한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자녀를 돌볼 때에도 그리고 음식을 하나 하더라도 주님이 임재해 계시다. 소그룹 모임을 하더라도 오늘 기도회에 나왔어도 주님이 임재해 계시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요 다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우선순위가 잡히고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진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비결은 다 주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출애굽기 32장, 33장의 장면을 꼽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 33장은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끌어왔던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도 왕정호 목사님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어색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의 생사를 몰랐어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어떻게 된 건지 시내산은 지금 구름으로 빽빽히 가려져 있고 도대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에 덜컥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떡하지? 그리고 그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보이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아론이 거기에 요청에 빠집니다. 그래서 금을 모아오라. 그래서 금목걸이, 금귀걸이 모아다가 그것을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일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3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33장이거든요. 부흥의 모습이에요. 부흥은 뭐냐? 마른 뼈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흉악한 모습이 다 밝게 드러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 마른 뼈와 같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내용이 부흥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여겨져요. 하나님이 그러한 도전을 주세요. 저희 한국교회가요, 꼭 그와 같은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들도 다 드러났어요. 이제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 보여요. 다시 힘을 모아 봅시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끼리 연합해 봅시다. 그런들 될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 봅시다. 다시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해 봅시다. 그런들 될까요? 저는 그 일에 대하여 진짜 과연 그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이렇게 여겨져요. 그러나 오직 하나 더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정이라면 가족이 모였을 때 주님의 임재가 분명히 느껴지고,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임하시는 이 부흥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이 그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그런데 광야길에 들어와서는 엉뚱하게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렸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때 그들에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님의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여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에 주의 부흥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임재가 매 모임과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믿어지고, 뭐 초신자나 중직자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우리의 아이들도 엄마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이게 주님의 계획이고 주의 역사거든요. 이런 부흥이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한국 땅에도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 때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 초신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로잡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게 있는 거예요. 부흥을 가로막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금송아지 세운 사건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대리자를 세워 신앙생활하는 삶이에요. 대리자를 세워 신앙생활하는 삶.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장자의 죽음,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살리셨죠. 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이걸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시내산에 빽빽하게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걸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이 신앙이요, 무너지는 일은요 40일이면 충분했어요. 40일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없는 경험을 한다고 해도요, 그게 내 신앙생활을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기도 가운데 어떤 분은 방언도 받아보고, 어떤 분은 입신도 해보고, 어떤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천국을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놀라운 경험이 나를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40일이면 무너지기가 충분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쩜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다름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어떤 훈련?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는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모세를 세워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에 만족을 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이 요청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시자 그들이 모세에게 요청하기를, 당신이 나아가고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세를 대리자로 세워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은요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리자인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결국 자신들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와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리자를 세우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없나요? 예를 들어 예배를 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서시나, 이번 주 주일에는 누가 오신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늘 해왔어요. 어디를 가면 기도의 능력이 있으시대, 저 집사님은 혹은 저 권사님은 세상에 예언을 하신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먼저 훈련을 받기보다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생활에 우리가 훈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사법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물을 끌고 오면 그 제물을 누가 잡는 것인가?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잡으라고 하셨어요. 자,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면서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 5절에 보세요. 재물을 가져와다가 누가 잡으라고요? 재물을 갖고 온 그 사람이 재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사장이, 우리는 재물 끌고 오면 제사장이 그걸 잡는 거다.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자기가 재물을 갖고 오면 자기가 재물을 잡는 거예요. 재물을 잡는다는 것은요 피가 튀는 거예요. 재물의 멱을, 급소를 치고 그러면 피가 튀죠. 가죽을 벗겨내고 안에 있는 내장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긁어내고, 이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을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거 각을 뜬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각을 뜨라, 재물의 모든 부위를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그 형식을 똑같이 진행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무슨 동물 제사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제사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에 제사법을 알려주시면서 그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냐? 대리자가 없어요. 대리자가 자신이 직접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지요? 찬양은요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찬양은 저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 하는 거지요? 구경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목사님이나 돼야지 말씀을 푸시는 거지.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혹이 많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이드하고 그리고 바로잡아주는 목회자와 마치 레위인이 필요해요. 가르쳐주는 게 필요해요. 가이드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 일에 늘 우리는 순종하고 그 가이드 안에서 안전하게 말씀을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도요 이 말씀은 누가 읽겠어? 우리는 그저 어떻게 알겠어? 몰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혹시 아니었나요? 여러분, 이게 부흥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들이 그렇게 무섭게 금송아지를 세웠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극 중에 비극은요 대리자를 세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하면 숙제 과제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큐티를 했느냐는 거예요. 큐티를 했느냐. 그래서 그거를 늘 점검을 합니다. 이번 주에 큐티 몇 번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다 점검을 하죠. 그런데 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젊은이들이 점점 더 큐티 했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큐티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체크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나누다 보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니, 큐티를 했다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느 한 날은 큐티 어느 본문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가피풀이라고 아시죠? 그 우리 기독교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요즘에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보면 매일매일 묵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어느 한 목사님의, 유명한 목사님의 한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글귀가 하나가 있고 그 밑에 그 다음에 말씀이 한두 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고,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좋은 글이니까 이거 좋아요 목사님.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점점 더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 말씀을 내가 씹어먹지를 않아요. 아니, 큐티는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거잖아요.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그것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점점 더 어떤 세대가 돼가고 있냐면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한 그게 내가 그걸 묵상해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글을 쓴 걸 가지고 그거를 내가 묵상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큐티가 아니잖아.
내가 딱딱해도 어떨 때에는 잘 이해가 안 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니까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씹어서 다른 사람이 소화했던 그걸 나도 씹고 있으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성경 한 장씩 설명해서 보내주었던 일인 거예요. 너희들이 읽어라. 가이드는 내가 기초 가이드만 해줄게. 너희들이 읽고 너희들이 묵상의 제목을 뽑아라. 여러분도 하고 계시지요. 왕정호 목사님도 한 장씩 다 이렇게 설명해서 보내주고 계시지요. 제가 처음에 왕 목사님께 그걸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연유가 그거예요. 이 시대가 내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근육이 너무 약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 어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있다면 사람들이 쫙 모여요. 나쁜 의도는 아니지요. 그런데 점점 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에게 묶여요. 저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 저 권사님이 꿈에서 오늘 이런 꿈을 꾸셨대. 저 권사님이 그 집사님 위하여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이 생각났대.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금송아지를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본 원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싫어요. 당신이 나아가시고 나는 당신을 통해 들을래요 라고 하는 이 대리자를 세우는 이 일이 지금 우리의 이 상황에서도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나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는 나예요. 말씀을 내가 씹어 먹으라고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만으로 치달으면 안 돼요. 또 어떤 가이드도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 주님께 독대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마틴 루터가 이룬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 인쇄술이 마틴 루터가 살던 시기 바로 앞전에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수히 많이 인쇄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많은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언어로 받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제들만, 몇몇 사람들만 독점하고 있었던 이 말씀을 보았던 일. 그래서 사제들이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살았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었는데, 그때 마틴 루터가 깃발을 들기를, 로마서에 써져 있는 이 말씀을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때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 자신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성경에 정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종교개혁은요 마틴 루터를 통해만 일으키신 게 아니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손에 들고 있었던 성도들이 일어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요. 한국교회의 개혁, 한국교회의 종교 개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씹어 먹을게요. 하나님, 제가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포도나무 교회는요, 누구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에요. 어떤 누구 중직자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나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시는 포도나무 교회예요. 이것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또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아멘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울 때 그 금송아지는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실체가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는 겉모양이고요, 실은 그 겉모양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 실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잠시만요, 제가 오늘 원고가 잠깐 꼬였습니다. 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울 때 그들의 요구가 뭐였냐면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세우라고 부탁을 했던 요청 안에 담겨 있는 그들의 마음의 속마음은 뭐냐면요, 나예요. 나 철저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뭘 드렸냐면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번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레위기에 보면 번제는 다 태워 올려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이거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그리고 또 그들이 뭘 드렸냐면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는 뭐냐면요, 우리 드리는 예배자들 간의 화해와 하나됨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세운 다음에 그들의 모양, 예배 드리는 모습은요, 번제와 화목제 경건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모양만으로 보면요, 우리가 다 헌신할게요, 또 우리가 하나 되어 살게요 라고 하는 의미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겉모양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 되어 산다고 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중심엔 뭐가 있는 거죠? 이 모든 헌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되고자 하는 목적 다 뭐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 나예요. 나. 하나님의 일에 가장 방해하는 것은요, 나예요. 나. 이 우상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섭게 세운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나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일에 대하여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간증을 하나 드리고 오늘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장로님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게 너 앞으로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 장래 희망 기록란에 보면 항상 목사였어요. 그게 중학교 때도 목사였고 고등학교 때도 목사였고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엇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늘 학교 집 교회. 그리고 제 별명이 제가 최왕락이니까요. 왕목사였어요. 왕목사.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선생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왕목사 왕목사 그러니 별명이 왕목사인데 탈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항상 학교 다닐 때도 모범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학교 가고 그렇게 전도사 생활하고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참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참 착실히 그렇게 목회 사역을 했고 그리고 한 140여 명 꽤나 많죠. 140여 명 되는 중고등부를 섬겼어요.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한번 엇나간 적도 없이 그리고 건강하게 목회 생활하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잘 훈련받고 뭐 하나 이렇게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여겼는데 그런 저에게 있어서 정말 지금 저의 인생의 변환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 중고등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올라와서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참 얼굴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탈선해서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어렸을 때 갓난아이였을 때 부모님이 불화로 어머니가 도망을 나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생모를.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빠가 졸지의 두 아들을 이제 키우는 것이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보낸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두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렇게 화목하게 이제는 서 갈 것 같았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복잡하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새어머니인데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낳은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이 있고 그리고 형과 자기가 있고 총 아이 4명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이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졸지에 남편은 죽고 4명의 아이를 떠맡아야 되니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형편도 좋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거의 방임 수준으로 놔두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좀 착하게라도 성실하게 공부하고 하면 좋은데 이제 엇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무섭게 엇나가요. 하루 이틀 집을 가출하는 것은 처음에 그 정도만 하더니만 나중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길 가는 아이 돈을 빼앗고 그리고 아예 작당을 해서 마트를 도둑질하듯이 털고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니까 이 어머니가 아예 이 아이는 내놓은 자식처럼 어디에서 연락이 와도 나 몰라요. 나 몰라요.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린 그 아이인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사고를 쳐도요 주일 되면은 꼭 예배는 잘 나와. 그래서 제가 그걸 담당하고 맡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레 제가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 아이의 보호자로 이 책임을 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에 징벌위원회가 있으면 가서 선처를 구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파출소에 가고 합의도 봐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큰 사건이 있어갖고 그 저희 인천에 법원이랑 검찰청이 있거든요. 거기도 들어갔다 온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한 번도 제 마음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아이를 밤새 가출했다고 하면요, 나중에는 어디 갔을지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서 데리고 와다가 저희 집에서 재우고 저희 아내는 교복을 다려서 그 다음날 아침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 파출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길을 가다가 자전거를 훔치고 달아나는데 현장에서 그 주인에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거칠게 반항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는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주인이 도무지 이런 놈은 합의를 봐줄 수가 없다. 소년원에 보내야 돼, 이런 녀석은.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합의를 봐주지를 않으니까 그 파출소에 있는 경찰들도 빨리 이걸 좀 종결해주고, 뭐 자전거 훔치다가 또 현장에서 잡혀서 어차피 손해본 거 아닌데, 근데 이 아저씨는 합의를 안 봐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와서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처음에 잘못했습니다, 좀 봐주세요. 아저씨가요, 아예 씨알도 안 먹어요. 당신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솔직하게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 아저씨가요, 작정을 하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랬어? 교회 다니는 놈이었어? 야, 이 개독교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니 그냥 이 아이 잘못한 것만 얘기하면 좀 참겠는데,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이분이 반감 있으신 분이었나 봐요. 정말 치욕스러운 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겨우 합의하고 그리고 데리고 오는데, 제가 제 마음에 그날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그때마다 이 아이 뭐 축복해주고 손 붙잡아 기도해주고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제 마음에 진짜 아버지라면 매도 들었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요,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뒷동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아이 엎드려 뻗쳐하고, 그리고 아빠처럼 아주 호되게 혼내주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집으로 안 가고요, 뒷동산, 저희 집의 뒤에 있는 뒷동산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때 올라갈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 시나리오는요,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잔뜩 으름장을 주다가 제가 털썩 무릎을 꿇고 차라리 나를 쳐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아이가 잘못했어요 전도사님, 이런 시나리오 있잖아요. 어디서 그런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아이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이제 좀 나름대로 어떤 위협을 좀 주려고 주위에 뭐가 몽둥이 같은 게 없나 했더니 잘 빠진 몽둥이가요, 그 테니스 코트였거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손에 쥐어들고, 자, 엎드려 뻗쳐, 너 그렇게 살 거야 하는데요, 세상에 그 순간 제 마음에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리고 우리 아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섬겼는데 이게 뭐야 라는 마음이 들면서요, 계획에 없었던 몽둥이가 손에 딱 들리니까요, 이 몽둥이를 가지고 이 아이를 힘껏 내려줬어요. 퍽 소리와 함께 이 아이가요,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더라고요. 소리도 못 내고요. 잘못 맞은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뭐야 이게 아니고요, 더 아이를 가다가 두들겨 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대만 때렸어요. 왜 한 대만 때렸는지 아세요? 약수터에서 약수물 뜨고 내려오시는 어떤 한 아저씨가 그 어둑어둑해지는데 어떤 한 남자가 아이를 몽둥이 갖다 패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 교회 전도사인데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몽둥이 버려두고요, 아이 냅두고 집으로 도망쳐 왔어요. 아이 냅두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요, 한숨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거야? 내가 방금 뭐 한 거야?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요, 비로소 저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저는요,
목사의 꿈을 꾸고 한 번 어긋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어요. 제가 왜 그 아이를 그렇게 섬겼는가? 저는요, 그 아이를 그렇게 섬기면서 제 가슴에 훈장 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훈장이냐면, 나는 이런 아이도 감당하는 목회자야. 나는 이런 아이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회자야 라고 하는 훈장을 제 가슴에 달고 싶었던 게 저의 숨은 의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전까지는요, 제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왕은 나예요. 왕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 이용해서 좋은 목회자야, 훌륭한 목회자야 라고 나를 세우고 싶은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수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저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게 저의 실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날 드러내 주셨어요. 그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해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그런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에는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파고 들추어내시는가? 진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섬겼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예배했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헌신했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함인가? 하나님이 목적이신가 아니면 내가 목적인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추어내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정말 회개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금송아지 우상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여전히 나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금송아지 세웠어요. 하나님, 이 영역은요, 나를 위하여,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그 자녀를 통해서 내 가슴에 훈장 달고 싶어하는, 철저히 나, 교회의 중직으로 있으면서도 들추어내고 들추어보면, 나를 건들면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서도 용서가 도무지 안 되는 금송아지 세운 나, 그런 영역은 없으신가요? 그 영역이 부흥의 때에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회개해야, 바로 이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제 목적이에요. 저는 그저 주님 사랑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쁜 거예요. 헌신하면 할수록 기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반응하는 고백으로, 반응하는 고백.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오직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나의 드려요.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두 가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쉬이 무너졌을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리자를 세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년에는 내가 씹어먹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는 그러한 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서 있지 않으면요, 시험 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서 있지 않으면요, 그렇게 모세와 같은 의지했던 사람 안 보이면 금세 내 모습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제 삶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